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망은 믿음으로 떠나는 또 영혼의 순례길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사실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줘요. 여러분, 모두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와닿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교회 전통 안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인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떠나는 영적 여행의 어떤 시작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자주 들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소유한 의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생명 없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형상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기서 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름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바쳐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를 받은 신앙인의 윤리적 덕목이에요. 또 자질이기도 하고 또 그 창조주의 존재를 믿습니다. 단지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수시로 실망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 수시로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독특하고 개별적입니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마치 은밀한 만남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하는 겁니다. 그런 본능은 목마름이나 배고픔처럼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관계를 세워나가는 또 선행 조건이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굳게 잡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런 열망을 소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마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뒤처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자라나고 당연히 왕성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약화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 있습니다. 의심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존재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잖아요. 우리 욥기나 전도서, 시편, 그리고 에레미야, 또 애가 등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품은 의심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인간의 의심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는 자들은 종종 또 의심을 초월하는 믿음이 자기 속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당나귀는 이 그림에처럼 당나귀는 두 개의 먹음직스러운 건초더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 건초더미는 당나귀의 먹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양쪽을 번갈아 보고 있어요.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어느 쪽 것을 먹어야 될지 지금 머뭇거리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되었고 결국 당나귀는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요소를 동반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요. 이 당나귀처럼 어중간한 상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정이 제거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목적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잖아요. 또 신앙은 확신을 갖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목표는 지금 보이는 범위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우리를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지만 믿음에서 또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마땅히 어떤 의문을 품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또 의문을 제기하도록 이끌어줘요. 또 믿음의 다른 모습들을 깊이 연구하는 힘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심 덕분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은 완전히 또 상반되는 영향을 미쳐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의 원뜻은 이중적으로 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진로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터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119편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많이들 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힘든 시기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강하게 하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위기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계는 더 굳게 결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깃든 비밀을 이해하는 단서를 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어진 관계 속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또 신뢰의 든든한 반석에 섰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구약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또 욥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종기를 긁어댔어요. 또 다윗은 동굴에 숨었고, 엘리야는 사막으로 힘없이 걸었잖아요. 또 모세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며 적대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 유혹이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들을 다들 경험했어요. 또 그들은 혼란스럽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암흑 속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화를 내면서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또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신뢰의 길을 택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헬라어 원본을 좀 직역하면은 좀 더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 좀 달리 좀 표현해 보면은 발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이 또 말씀의 사실임을 또 알게 됩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고 나와 함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신다는 그 확실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확신하건대 그런 과정에 있는 믿음은 언제나 보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채 왜라는 질문이 계속 되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주변을 끌어모아요.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도 받아들이고 또 감사의 조건이 되잖아요.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믿잖아요. 저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변으로 세우신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우상 숭배나 부정한 행동, 폭력, 그리고 인간의 제약으로 나타난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봤다면 예수님은 장애와 불구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또 위선적인 종교 집단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한 신비예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받아야 하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일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365번이나 되풀이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간다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또 은혜의 활동, 이 마음의 완악함,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삶을 또 에워싸고 있잖아요. 외적인 환경은 뭐 가족 간의 다툼, 뭐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 또 재정적인 근심 등 많은 걱정거리가 또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은혜 활동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좀 더 깊은 실체의 근거를 두도록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이란 뭘까요?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변화란 인간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수시로 은혜의 방편에 노출하라는 겁니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앞에 놓여진 일들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 또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예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 또는 성만차 같은 은혜 수단에 의존하잖아요. 예를 들어 기도는 동행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각과 영혼을 가진 피조물이므로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랑과 결혼이라는 예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기도 생활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비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 결혼 서약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 두 약속 모두 어떤 충실함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는 오묘한 일과 또 확연히 드러나는 일들 사이에서 매달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또 위대한 미지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는 우리를 보존하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때로는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능력 발휘를 의식적으로 또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행되는 많은 악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급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진 다른 영역까지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관점에 맞게 한없이 낮추고 제한하세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존재 사이의 접촉은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내거나 감추는 것에 자유하시고 또 이 땅의 문제에 또 자유하시며 또 자연 안에서 역사하는 데 자유하시잖아요. 또 세상을 통치하거나 당신을 드러내거나 제한하는 데도 자유하세요. 인간의 자유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면 적절한 환경 속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뿐이에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운운하는 부흥회는 종교 장사꾼들의 장난인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임재를 운운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실질적인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의 주권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결점 많은 피조물들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을 강조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은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찾아다니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아무리 멀리 벗어나더라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 성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육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길 원할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를 복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당신의 이름을 죄악에 물든 인간들에게 맡기는 모험을 또 강림하셨잖아요. 누군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는 이 직접적인 접촉 채널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내적 자아 안에 살아 계셔서 두 자아 사이의 조화를 이루세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내적이나 외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통합된 자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그분의 본성을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행위예요.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두 번째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양자의 신분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방지하는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역 체계는 어떤 세속적인 외부 요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매일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잖아요. 그분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존재의식을 유지하는 열쇠는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보여주신 성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지상사역 가운데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났어요. 또 아들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통해 또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그들 안에 있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어떤 중보 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신앙인 안에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동일한 성품들을 길러주기 위해 우리 속에 거하시며 또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 내면에서 활동하세요. 그것을 인식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혼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관계의 특성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면서 또 일체감을 성취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또 단일한 정체성이에요. 물론 그분은 나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지만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세요.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식으로 힘을 발휘해요. 사랑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든 사랑의 원래는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위인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겐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들도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 마음을 바꾸시도록 설득했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기 위해 또 밤새도록 씨름했고, 욥은 하나님께 대항해 신성 모독적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또 다윗은 십계명을 어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시 그들을 단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비난, 심지어 의도적인 불순종까지도 다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요소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가장대로 쫓아내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 세속의 일로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게 생긴 고백은 욥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분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분이 주신 걸 감사하세요. 의도적으로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세요. 식사할 때나 대화할 때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세요. 최소한의 기억이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그런 시간에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산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어요. 영성은 지금 하는 일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던 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함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장 과정의 단계를 세 단계로 표현합니다. 뭐 어린아이, 어른, 부모로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순례를 시작한 크리스찬이나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와 또 성숙하지 못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의 차이점을 잘 말해줘요. 이 여러분이 시편 131편 2절을 이 주석을 해보면은 아이는 점점 어머니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습관을 깨트리고 스스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도 신앙인의 연단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 성취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그분을 열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초기에는 다 하나님을 기복적인 대상으로 많이들 생각들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자체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중심점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히 믿음의 유아기를 잘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나치게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아닌 사랑에 기초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옳지 못한 의존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무슨 요구든 다 들어주는 부모 손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존할 상태에서 끊임없이 짜증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숙한 상태로 옮기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어린애처럼 반항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른의 과정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관계가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신뢰와 은혜와 용서의 토양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강요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희생을 요구할 때는 불평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의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생활은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만한 풍성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해요. 언젠가 자유롭고 기쁘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가운데 또 우리는 의무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 또 둘째는 성장한 후에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 또 셋째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녀나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의 단계까지 성장을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러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발달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단순한 행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요. 또 이타심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며 또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인생이 좀 더 중요하게 되기를 바라는 또 열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늘 많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을 예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체험이나 선한 행위,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사달의 방향을 바꾸고 구원의 방법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보다는 예수의 믿음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겁니다.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자신을 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 힘대로, 자기 속인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를 통한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또 오직 은혜에 의해 의롭다를 받는다는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 세계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줄기를 발견해요. 악은 선한 것을 사로잡아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런 세력에 반대해 하나님께서는 악이 망쳐놓은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물질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장 나약해 보이는 병사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셨어요. 바로 결점 많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전략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 전투에 패배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악의 통치를 영원히 끝내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뭘까요? 여러분이 선물 받은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신해가는 긴 여정이에요. 순례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선언적 표현입니다. 복음의 압축이고 선포된 복음이에요. 또 그것을 확대하면 사도신경이고 더 확대하면 교리문답이에요. 여러분, 교리라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체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알고 성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종교적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기적을 쫓습니다. 은사를 추구해요. 거의 다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변적으로 아는 것은 참 지식이 아니에요. 참 지식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삶과 인성과 사역, 신성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심령으로 동의하면 성령께서 확신을 주세요. 이해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확신.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 안에 작용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죄인을 구하는 어떤 구원 방식. 그러니까 소망과 목적이 우리 영혼을 인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벌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하심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선물이에요. 율법이 은혜의 범전에 들어갑니다. 상충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율법, 은혜, 기약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오고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위에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실체가 은혜로 체험돼요.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구원을 이끌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신앙을 점검하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